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경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면 경영이라고 하는 뜻은 다스릴 경, 짤 경, 경영할 영 해서 영어로는 plan, purpos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영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데 기업을 잘못 경영해서 큰 회사가 부도가 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죠. 반대로 기업을 잘 경영하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잘못 경영하면 나라가 부도가 나고 전쟁이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나 나라를 잘 경영을 하면 정말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복을 받고 주변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되죠.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의 경영 이념을 보면은요, 혁신과 창의성입니다. 정말 이 기업이 이 정신에 충실하니 세계 최고가 되고 우리들의 삶에 그 기업의 유익을 누리게 되지요. 삼성의 기업 이념을 보면은요, 좋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인재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로 인류에 봉사한다. 이런 이념입니다. 과연 그 이념에 충실하니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경영자가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 하늘도 경영하고 계시고 이 인간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영 이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경영하실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먼저 14장 24절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경영을 따라간다면 내 인생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경영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14장 2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을 파한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합니다. 세상의 악을 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경영 원칙이 되는 겁니다. 강포한 자는 망하고 인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악한 나라를 파하시고 인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그 경영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시행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 크게 인자와 공의입니다. 이것이 만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합해질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찬양중에 확 임재하며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세계는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가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여 자기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게 됐죠. 죽음의 임박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런 의를 지킬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지켜주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의로움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성도, 세상의 이 악한 유혹을 이기는 성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죠. 평강, 환난 속에서도 평안하다. 파도가 치는데 평안하다. 바울은 막 14일간 태풍이 몰아쳐 군인들도 선장도 다 패닉에 빠졌는데 이 바울만 편안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다윗을 꽉 덮고 있는 거죠. 희락,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고통이 있는데 기뻐한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14장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이 경영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사용받는 것입니다. 다윗을 최고의 인생으로 보는데 어떻게 다윗이 최고의 인생이 되었을까? 바로 다윗이 품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집안에서도 무시당합니다. 너는 왕감이 안 돼. 아예 제껴는 이 막는데 하나님은 그를 딱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광이 조용히 쬐는 것처럼, 안개가 조용히 쬐는 것처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들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데 바로 다윗을 주목한 겁니다. 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의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합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높여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천부장이 되게 하시고 또 환난 연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민족의 지도자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짓게 하고 찬양을 짓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이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생각,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작정이 다윗의 마음에 품어졌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못 오가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이 다윗 마음에 품어졌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생각 딱 하나만 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되도록 축복해버립니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어떤 자녀를 키우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천하 만민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내 인생 성공 경영의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거기에 그렇게 사용받았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내 마음에 이렇게 품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몸을 축복하고 내 재정을 축복하고 내 생각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공부 잘한 것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몸이 망가져 병들어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요 아주 건강해가지고 바람 피우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 남편의 건강이 복된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아주 좋았는데 그 좋은 머리로 도둑한다, 사기를 친다 그러면 그 지혜가 좋은 지혜인가요?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받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몸 관리, 운동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3가지나 4가지를 말합니다. 운동, 수면,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 정신, 자세, 이게 몸 건강에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도 정말 가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음식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 젊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 정말 해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이 참 중요합니다.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잠을 자야 되죠. 그때 우리들의 간도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뇌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들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의 정신을 창조하신 분,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들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차게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경영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물리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일한데 그 가치와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1000년을 사는들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할 때에 그 하루는 1000년, 아니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혼과 이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1시간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너를 한번 보여주시면, 프레너 혹시 그림 있습니까? 저희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계획 악한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을 할 때에 전날 아니면 2, 3일 전에 하루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1년 계획도 그 전해 다 계획이 돼야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파악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파악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우리들의 삶에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기회는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이 있고요. 그 모든 계획에 적절한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프레너가 이제 나왔군요. 저 프레너는 학생들 프레너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저 위에 저 프레너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저 위에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 이번 주 목표, 이번 달 목표, 그 목표를 적어놓는다면 더 좋은 프레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 세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중요하죠. 결혼식에 식날 신부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아주 급한 일이니까 2시간만 근무해 주면은 10배로 주겠다. 신부가 가야 됩니까? 안 되죠.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신랑과 보내는 중요한 시간이죠.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가르칩니다. 그를 이끌어가고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강력한 능력이 들어서 그 어떤 것도 파헤치고 그 어떤 것도 뚫고 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런 여러분의 목표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낭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아주 짧은 시간도, 그리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그래서 알차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채워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밤에 어떻게 여러분 보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밤을 보내는 게 다 다릅니다. 인생의 쾌락이 목적인 사람은 밤이 귀하죠. 불이 켜지고 돌아가는 그런 술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건 가정이 목표인 사람은 집에 퇴근하고 얼른 집에 들어오죠. 자녀를 기다리죠. 말씀으로 준비하고 식탁에서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쓰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다윗 같은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의 믿음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받았을까요?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의 잠자리에서 부모들에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라요. 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백부장, 천부장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부모인 내가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정에 축복이 있고 그런 우선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다음 주에 가정 세미나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주 목금토 3일간 가정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그래서 부모나 자녀들, 부부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참석하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내 일생의 가정 생활의 삶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느냐는 그대로 지문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100대 1000대를 본다면 가정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도 건물 관리해야 됩니다. 비가 새는데 방치하잖아요. 지붕이 조금 새는 것 같은데 한 5년, 3년 지나면 집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전기 방치하면 큰일 나지요. 화재 나서 홀랑탑니다. 수도가 새는데 그대로 방치해 보세요. 수돗물이 새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다 망가져 버리죠. 건물 관리 아주 작을 때, 조금 비칠 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최고는 예방입니다. 재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 관리. 정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재정을 가르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하죠. 그냥 되는 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빌려 쓰고 그럽니다만은 자, 이 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정말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가족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챙겨야 될 사람 구분해서 만나야 되고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부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수많은 인간관계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경영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세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순종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역경 관리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이 역경을 내가 관리하느냐? 기회로 보느냐? 내가 도망가야 될 것으로 보느냐? 어려움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이죠. 이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에 역경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인생 성공 경영의 포인트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6장, 16장에 보니까 9장 7절에 그 정서와 평강을 더하시며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굳게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영원히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성공 경영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공 비결 잠언 16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게 성공 비결이고 실패 이유. 함께 밑에 이사야 17장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왜 실패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실패 이유를 성공의 비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실패의 이유를 구원의 비결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성공, 구원의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미처 보이지 않지만 건물마다 기초가 있습니다.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는 수도가 흘러들어오고요, 전기가 흘러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반석은 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상으로 연결이 될 때 그게 집이 되는 것처럼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보혈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이어지게 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석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은 능력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들어 줍니다. 이 반석이 여러분에게 왕마음에 차지하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능력의 반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7장 7절 함께 읽으며 자, 그날의 시작.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십니다. 바라볼 때에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아라.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쳐다볼 때 여러분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쳐다볼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임하고요.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 쳐다보니까 죽습니다. 예.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얼마나 사랑하시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능력의 반석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 능력의 반석으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부터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만 주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속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저희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미래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과 저주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을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